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 멋진 삶을 향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는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제가 자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가르치신 유동식 교수님, 이제 감신대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 유동식 교수님이 쓰신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풍류도와 한국사상이라 하는 그 책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일찍부터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삶을 한 멋진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한 멋진 삶, 이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심성 속에 심어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상적인 삶이었다고 해요. 근데 한 멋진 삶이라는 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멋진 삶, 이 한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 한이라는 말은 크다, 또 하늘,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쪼록 하늘에 닿아야 된다, 하늘과 관계를 가진 그런 삶이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진답니다. 멋지다 하는 것은 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멋지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자유, 그리고 생명, 그리고 특별히 조화, 사람들과의 조화, 또 이웃 환경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멋이라는 말 속에는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그 생존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라 이 도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이 삶이라는 말 속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은 우리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하늘에 맞대어서 늘 그 자유와 생기를 누리고, 그리고 주위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참된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한 멋진 삶이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심성에 심겨진 옛날부터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 멋진 삶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참 한 멋진 삶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참 멋진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이러한 꿈과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자유와 생기를 누리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주위에 있는 환경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를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라 하는 그와 같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심성 속에 심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이 은퇴하고 저희들이 하와이에 있을 때, 하와이에 와서 저희와 같이 한 11년을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그 아파트는 좀 높은 데 있어서 저 밑으로는 이제 그 호놀룰루 공항이 보이고, 특별히 서쪽으로 난 창에 가보면은 언제나 그 저녁에 해지는 모습이 아주 그렇게 장관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아버님이 쓰신 그 수상을 읽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호놀룰루에 있는 집에서 바라다 보면 바닷속으로 해가 지는 노을 모습이 황홀하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나도 지는 해가 황홀하게 멋있듯이 노년에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기도하게 되었다. 아마 우리 모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다 공감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멋있게 산다 하는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의 꿈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 멋있게 살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 멋있는 삶에는 자유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것은 멋있는 삶에 또 한 가지 뺄 수 없는 요소는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 아둥바둥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멋있는 삶의 한 가지 요소가 아닌가. 한국에 제가 젊었을 때 가끔 저수지에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으로도 한 마리도 고기를 낚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물가에 이렇게 낚싯대를 들여놓고 세월이 가는지 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강태공을 보면은 야,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멋을 한번 누리기 위해서 이 낚시를 가고는 했습니다. 또 가끔 가보면 경치 좋은 곳에 이제를 놓고 그 위에 화폭을 갖다 놓고서는 붓이나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림 재주가 전혀 없지만 거기에 아주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각박한 현실을 다 제쳐두고 자연 속에서 또 물가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여유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거기에 어떤 그 거리가 있고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는 이런 멋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런 그 멋을 가진 사람이죠. 옛날에도 멋있는 사람을 신성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멋있게 지내는 순간을 신선노름한다 이런 말도 하지요. 신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곳에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의 기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멋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팽개치고 도시를 떠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무슨 사람인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가치관을 다른 데 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면은 참 그 삶이 고달픕니다. 제게 그런 말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목사님, 이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왜 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별 생각 없이 다 하던 일들을 지금은 이게 하려면은 마음이 꺼리끼고 안 하려면은 좀 또 답답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비록 하늘에 속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하늘에 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윤 추구를 안 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커가지고 그래도 법관도 되고
또 의사도 되고 무슨 지도자도 되고 사장도 되는 이런 그 자리에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소망을 어떻게 크리스천 부모라고 해서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경쟁해서 이겨서 승진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다 가지게 되지요. 물론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죠. 우리가 순례자인데, 크리스천을 순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철로역정 여러분도 아시죠?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순례길을 장망성에서부터 천성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망성, 장래 망할성, 그 망할성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천성,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순례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망성을 떠났다고 하지만은 자꾸 그 떠난 성을 돌아다 보면서 몸은 앞으로 향해 있는지 모르지만은 눈은 자꾸 뒤를 향해서 아주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세아네 같이 아주 소금 기둥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참 이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뀔 수 있는가?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죠. 아마 여기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오랫동안 임박혀 있던 습성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있으면서 담배를 배웠어요. 담배를 이제 피웠는데 대학원 갈 때까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교회 전도사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나는 그때까지는 담배 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담배를 남 몰래 피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 나 이거 교회에 전도사 해야 되는데 이 담배 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바꿔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꿔주셔서 싹 그냥 끊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좋아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선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비참한 일이 되지만은, 그러나 부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난은 자유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또 그는 무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무명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서글픈 일이 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유명하기보다 하나님께 알려지고 그와 동행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무명한 것이 그리 서글픈 일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최고인 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형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최대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에게 질병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거꾸로 사는 인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데서 한 걸음 물러서면 더 큰 세계가 보이죠. 아니, 바른 세계가 보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삶이 아닙니까? 너희가 땅을 얻으려고 하느냐? 온유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살려고 하느냐? 죽어라. 너희가 높이 되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완전히 뒤집혀진 가치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산다는 것은 사람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함정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지 않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은 전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함정이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공통 화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만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불편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죄를 같이 지을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의로운 분이시지만 세리, 창기, 또 죄인들에게 어쩐지 그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매력이 무엇인가? 그 멋이 무엇인가? 그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분위기. 그는 분명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매력이 우리 주님께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같은 매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삶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을 여러 분 만나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자라는 동네에 구두 수선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2개의 통을 놓고서 한 번 손님이 오면은 한 통에다 집어넣고 또 그 다음 손님이 오면 다른 통에 집어넣고, 그 왜 2통을 놓느냐 하면은 하나는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한 통을 놓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한 통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가난했지만 또 직업도 그렇게 고상한 직업이 못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도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성국 목사님하고 같이 LA에 모임이 있어 갔더랬습니다. 거기서 한 분을 만났는데 박형만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얼마 전까지 LA 노인센터의 이사장을 하신 분이고 아주 돈을 많이 모은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장학재단 또 이 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만희 코주재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만희는 뭡니까 그랬더니 만은 박형만 자기 이름의 마지막 자고 희는 자기 부인 이숙희 이 희의 마지막 자인데 만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코주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이 LA 동네 LA에서 한 50년을 거의 사셨는데 LA에서 저 사람은 저 코리안 주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었대요. 너무 짜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고 아주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쓸 줄 몰라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코리안 주, 한국식 유대인이라고 그러나 이런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 별명을 내가 생각하고 코주, 만희 코주 재단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포부는 앞으로 1, 2년 안에 5천만 불의 자금을 가진 재단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목표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한 20년 전까지는 그냥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온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린고비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한 20년 전쯤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남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공주가 자기 고향인데 공주에 가서 장학금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도 좀 주고 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장로님은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장로님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나는 그저 저 사람 참 멋지게 산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좀 비우는 사람들, 그 좀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제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 부는 게 멋있대요. 그런 게 사실 멋있는 게 아니고, 우리 황 권사님, 황수정 권사님 모자 딱 쓰신 거 보면 멋있는데, 그것도 멋있는 거는 멋있는 거지만, 진짜 멋있는 거는 이렇게 참 그 삶이 조화가 있고 여유롭고 주위 사람들과 참 유익이 되고 이런 삶이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여러분 그런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 처음에 이런 실험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실험이냐면은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파킹 놨다가 차를 세우고 이제 파킹랏을 질러서 몰추아리든지 교회든지 그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가서 접수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또 부조금 좀 내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쭉 걸어서 끝에 보니까 관이 있고 그 위에 꽃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을 향해서 쭉 가가지고 그 옆에 늘어선 이제 유족들에게 눈인사로 위로의 인사를 하고서 관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니 그게 나의 모습이야. 내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실험입니다, 실험.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이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당신이 그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 조사에서 듣고 싶은 그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목표다. 당신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산다면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은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소원대로 살면은 진정으로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겠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습과의 사이에 너무나 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경쟁심으로 이웃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이제 가끔 신문에서나 잡지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면 남이 못 되는 거예요. 파이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적게 가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 제로섬 게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내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렇게 경쟁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드는 일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인도의 모습을 보면은 인도에는 부자들이 많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광경은 큰 부잣집 담벼락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은 저 부잣집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로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자기 혼자 부자로 살면은 정말로 그게 마음의 행복을 줄까?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마 부자들끼리 아무리 따로 가서 살고 가난한 사람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라. 어디로? 너 자신을 향해서. 너 자신을 향해서 돌아서라.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기의 뜻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참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죠. 이 마음을 찾아야 하죠. 이 마음을 찾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아서 헛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들이 돌아서서 영원한 것,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들을 향해서 돌아서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고 주위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향해서는 구역질이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었던 발의 착고가 벗겨지고 또 매력이 생기고 멋이 생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해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저희들 자신의 마음속에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삶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한 멋진 삶을 향하여 오늘부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삶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은혜로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